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밤에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심판날이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내려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온 땅, 열방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들,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을요,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요, 결코 이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우리의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왔을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재물로만, 어떤 예배 횟수, 어떤 정기적인 거, 이런 거로만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어떤 예배의 모습들, 예배를 빠지거나 혹은 재물을 드리지 않거나 이런 것이 없는, 너무나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그것도 많이, 외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신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제사 때마다 풍성한 제물을 드렸고 절기들도 잘 지켰고 심지어 모든 율법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지켜온 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또 너의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겠다. 백성들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드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헛고생, 헛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가축들과 짐승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요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제물을 드려라, 백성들에게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이런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따라서 드리는 마음 없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장 나의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주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요, 너희가 내게 그 누구보다 많이 가져와서 흡족하다, 내가 이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많이 내는 부자들의 이 많은 헌금보다도요,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안에 가진 것 전부 단 두렛돈이지만 그것을 많은 부자들의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성도님들,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배들을 드려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감사의 마음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저 매주 와야 하니까.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예배라면요, 반드시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못할까?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께 더 드리지는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 주소원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위에 능력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심판대 앞에 서서도 우리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